예배 자리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주에 물같이 밍숭맹숭한 일상을 포도주처럼 만나는 시간으로, 공간으로, 삶으로 변화시키셨나요? 아멘.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자리를 보자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오늘 두 번째 표적을 가나라는 공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내용상의 연결점이 있다든지 유사점이 있다든지 차이점이 있다든지 할 것인데요.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예수께서 다시 가셨는데 그 옆 동네에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단어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왕실에 속한 사람, 왕가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왕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로마 황제가 갈릴리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라고 세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왕의 일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고위 관리지요. 그런데 그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헤멜렌 아포스네세케인, 단어도 힘들죠? 시제가 임박한 미래라는 시제예요. 즉 위독하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상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 이미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판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약 30km를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내려와 주십시오 얘기하는 이유는 사진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가나는 산지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변 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48절,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냉정해 보입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는 거냐? 아니면 기적을 믿는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9절,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는 직역하면 가라입니다. 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짧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날 거라는 아무 증거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도 않으시고요, 손을 얹지도 않으시고 안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50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려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하의 믿음이 크게 세 단계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조건부 믿음이에요.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진짜였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지, 손을 잡아 주셔야지, 손이라도 얹고 기도를 해 주셔야지 병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잘 뜯어보면 이것은 장소, 방법,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믿음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뭐뭐 해주셨는데 잘 믿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이번에 하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면, 이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는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성숙한 믿음, 조건부 믿음이라는 거예요. 2003년 8월 말 정도 됐습니다. 엄청 더웠으니까요. 가족이 다음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수술짐을 싸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혼자 있는데도 누가 볼까봐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꺽꺽 울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놀랍게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입에서 고백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으면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레호 휘오수 조에, 조에가 명사형으로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살 것이다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살아날 거야, 그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환점이었어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1장 8절 히브리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6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도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물이 멈춰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더 큰 바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을 때 홍해가 양쪽으로 성벽처럼 절벽처럼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백성들이 건넜다면 요단강을 갈 때는 백성들이 먼저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미성숙한 믿음이었으니까. 홍해를 건널 당시는 미성숙한 믿음이지만 광야에서 40년의 고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차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체적 믿음으로의 상승입니다. 53절 말씀,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마중 나온 종의 얘기를 듣습니다.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 시각에 아들의 열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의 믿음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믿음을 공동체로 확장시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는 두려움의 전염과 믿음의 전염 사이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곳곳에, 요한복음 곳곳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전염되어서 사람들을 잠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39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한 여인이 가진 믿음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로 변했습니다. 공포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공동체를 움츠러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공동체를 잠식하게 되면 서로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요,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평가하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도 전염됩니다. 믿음이 전염되면 가능성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믿음은 온 집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 설한이웃교회는 믿음이 전염되는 공동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반복됩니다.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 말씀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믿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 발을 먼저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기적은 그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고침받은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신앙이 시험받는 시대에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며 묵상하겠습니다.